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진심으로 경배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교인들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질문이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의 60% 이상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선하고 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자, 이 질문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지 착하고 선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착하고 선한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요, 그것 이상의 대답이 나와야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해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또 70% 이상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최선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최선은요,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요, 고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냐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열심, 내 최선, 내 공로, 이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최선, 자기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또 초대교회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어렵고 혼란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요 사람들 보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그 같은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 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3명의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은요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딱 보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지었다고요? 예배당, 성전을 지었어요. 야, 신앙이 대단하구나, 야, 훌륭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연구합니다. 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면 주는 대로 내가 먹고 살겠다 결단하고 일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요 대를 이어서까지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신앙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합니까? 존경받을 만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집이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아무리 집이 멀어도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렇게 집이 먼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요 교회에 나오는 게 좋아서 그래요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참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들, 그들이 인정할 만한 일들, 기뻐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근데 뭐는 안 보여요? 마음의 진심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그 마음의 진심은요 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3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3번째로 지은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룹바벨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 탄생 때에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는요 왕이 되어가지고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유대 땅 왕으로서. 여러분 그냥 모습만 보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얼마나 신앙 좋은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교회에서 일평생 일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위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사장직은요 어떻게 합니까? 앞서도 얘기했죠? 대물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 연구하는 사람, 점성가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무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요 이 당시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천계를 연구하고 영계를 본다 해가지고 지도자급에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 유대 땅까지 오는데 최소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헤롯은 성전을 지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시간을 드렸어요. 액면만 보면 정말로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의 때는요 어떤 때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식민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와서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 별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여요. 저것은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구나 하고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요 메시아가 태어난 곳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의 말은요 금방 성 안에 소문이 퍼졌고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예언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요 동방박사들을 불렀고 이제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에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알고자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도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의 속마음은 뭡니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는요, 잔인하게도 2살 아래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지은 왕이에요. 겉으로만 보면요, 야 대단하다, 야 존경할 만하다, 야 따를 만하다, 아니 성전을 지었어, 신앙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여러분 그의 드러나는 마음과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메시아가 태어난 징조가 보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을 확인하려고조차 하지 않았고요, 경배하러 가는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누가 갔습니까? 말씀해 보면요,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그곳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이전까지 별로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관심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냥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스는요 미사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는요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에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고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어떤 교인이 이런 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 교회 일 괜히 했나 봐요. 그냥 조용히 평신도로 살면 그냥 아무 일도 겪지 않을 텐데 괜히 일한다고 나섰다가 상처받고 엄한 얘기 듣고 시험에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소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여러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조급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고 경배하면 여러분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요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크리스마스 한 번이면 되지 매번 해마다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보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요. 생일이요 우리 생일은요 그렇죠 매번 요란스럽게 안 해도 돼요. 저희는요 아내나 저나요 생일 다가오면요 슬쩍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당분간 피합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면요 지나갔네 뭐 이제 이러고 그렇죠. 우리네 생일은요 뭐 그렇게 매번 요란스럽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 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동방 박사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별이 딱 비춰지니까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저 별이 비추는 저곳에 이제 메시아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뵙는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먼 길 와가지고 피곤한데 빨리 들어가서 그래 긴지 아닌지 대충 보고 그냥 인사하고 빨리 가서 쉬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같으면 이제 호흡을 한번 내가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는구나.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 옷깃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해주고 이제 우리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자꾸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경배하는 자의 모습과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주의 전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옷깃을,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기쁨으로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표정을 좀 지금 한번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의 모습은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엎드려서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요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엎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 물질이 쌓이고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로운 자리에 가면요 왜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잘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베드로가 문 앞에서 맞이하는데 뭐 그냥 시큰둥하게 맞이하더래요. 아, 세상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또 누구보다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앞에 있던 베드로가 그냥 시큰둥하게 맞이하니까 약간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부자예요.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옷도 막 비단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부자인 사람이 딱 천국으로 들어오니까 자기에게는 시큰둥했던 베드로가요 막 달려가가지고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상했어요. 야, 천국도 별 수 없구나. 아니, 천국도 별 수 없어. 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언짢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천국에서까지 차별을 둡니까? 왜 부자는 그렇게 환영하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오는지 가는지 뭐 많은지 들어오는지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천국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들어오니까 그냥 왔나 보다 하는데 저런 부자는 몇백 년 만에 오랜만에 천국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도 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일하게 되면 왜 그렇게 고개 숙이는 것이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숙이는 것이 하나님께 숙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일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보여준 겸손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요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유향과 황금과 모략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뭘 드린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공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시대적인 분위기는 저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경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